오늘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하는 그런 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 법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만들어 가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적당하게 탄력성 있게 탄력 있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좀 살아갑시다. 그렇게 너무 꼬치꼬치 하지 말고 이런 생각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또 그것을 다 인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어릴 적부터 학교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마치 세뇌 교육을 받듯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준법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법에 강력한 규제를 더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어떤 그런 법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법을 지키려 하는 그런 노력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법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해도 안 되고 또 이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단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점점 더 영악해지고 지능적으로 지능이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것조차도 부정해 보려고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니까 안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선함과 이대로 괜찮다는 것을 주장해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면 가장 처음 듣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통 경우는 누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은 말들은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아니면 당신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칭찬받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처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그 부활에 연합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요, 율법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어떤 틀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할 수 없고요.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인 것,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왜 연약하냐 봤더니요, 한계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재능에도 한계가 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물질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라는 표어를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지내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치면 되잖아요. 유대, 우리의 민족이고요. 근데 사마리아가 문제입니다. 사마리아는 단지 거리상으로 조금 유대보다 넓은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지옥의 그 불쏘시개입니다. 죽어도 그들이 저주를 받아도 전혀 그 마음에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그냥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 한 번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전혀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든 노력해 봅니다. 사랑해 보려고. 그런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되는데,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찌나 싫은지, 이게 자존심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아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날선 칼날처럼 하나하나 딱딱딱 끊지 말고 우리 조금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 아무리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단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좋은 일이 있었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고 감동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 율법에서 요청하는 그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좋은 마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 법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편안하겠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영을 따라 살 때 그것을 온전케 만족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모든 관심이 육신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은 6절에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건강하기 원하고요. 우리 삶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걱정되고 근심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의 육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것이 휘두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보니까요. 때로는 감정이 막 동해가지고요. 이성적인 생각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상황도 생각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막 지르게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의지가 앞서면 내 감정이건 육신이건 다 젖어버리고 그것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육신이 이끄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거죠. 아니 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원하는 것이 이 행복이에요.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따라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고 평강을 원해도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가사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의 첫 가사를 들으면 생각나는 그런 모습들이 가족들이 함께 그 푸른 잔디밭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하하호 같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불빛 아래서 함께 시간들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모습, 그리고 막 천지지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하고 평안한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근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원해도 그 한계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소망하고 소망할수록 뭐만 더 커져요? 스트레스만 커지는 거예요.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하고요. 내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되고 그들을 밟고 올라서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낙원과 같은 천국을 소망해도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인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 죽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노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노래가 안 나와요. 오늘도 탄식,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그런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하셔도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감사와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과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보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을 따르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네. 그 영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더니요,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쫓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단순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진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의 영만 살리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이 율법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We are under obligation.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그 마음의 기쁨,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로 영접했어요? 우리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우리의 육신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의 지와 정과 의지가 만나는 자리고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자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며 어떤 행동을 할지가 결정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큰일 나더라고요. 뱀은요, 사단은, 마귀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마음이 문제인데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 유혹하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두렵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지도 졸지도 않으면서 항상 틈만 내면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우리를 부패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전하게, 순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니까 나는 그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순진한 믿음이 아니면,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그런 깨끗한 마음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고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하는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왜 그래요? 마귀가,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넣고요, 유혹을 하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넘어뜨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귀와 세상에게 지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간증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욕과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찬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겠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했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럼 뭐여야 돼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는요, 마치 중독에서 갓 벗어난, 혹은 벗어난 지 꽤 됐지만 항상 그 중독이 다시 돌아올까를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엇비슷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한 교회가 고소를 당했어요. 주의 만찬이 끝난 후에. 근데 그 교회는 주의 만찬 때 진짜 포도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 만찬을 잘 끝냈는데 그 주에 고소가 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그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인 것을 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한 한 분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분인데,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마시는 그 한 방울, 그 한 모금이 다시 중독 상태를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마약 중에서요, 어떤 마약은 한 번, 그냥 딱 한 번만 경험하는 것 자체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마약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그 물질이 분비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에 한 1000여 배 되는 양이 그 마약에 있대요. 그래서 그게 몸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네? 난 더 이상 안 나와도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맞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행복을 주는 그것이 딱 끊겨져 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는데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게 되는 한 방울, 한 모금이에요. 죄는요,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생각을 넣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혼자 대쪽처럼 어길 때도 있는 거지. 빠질 때도 있는 거고, 기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쫓아가는데 그냥 가면 되지. 근데 그 한 번이, 그 한 모금이, 그 한 방울이 다시 예전의 중독 상태로 우리를 이끌 수 있어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쉬지도 졸지도 자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편에 쓰시겠? 여러분의 귀를 어디에 기울이시겠어요? 어디에 사람과 어울리시겠어요? 어떤 말로, 어떤 인연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시는 기도가 끊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함께 모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큐티 말씀을 하자 그러고 말씀을 새기자 그러고 암송하자 그러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육신의 그 욕심이 자지도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독에 다시 빠지게 하려고 우리가 손짓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된 육신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그것이 그냥 나 하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요. 나만 어떻게든 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채워주라는 명령까지 수행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격려하며 중보하지 않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그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한 방울이라니까요. 한 모금이에요. 중독은 무섭더라고요. 이게 중독에서 갓 벗어난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난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그들은 항상 조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새겨요. 나는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하는 거 막으려고. 근데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대마초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마약에 관련된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대마초는 모든 마약 중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불법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집이나 그 닫혀진 공간에서만 하게 했는데요. 이제는 거리에서 담배 피듯이 그냥 하고 다녀도 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나올 때 그런 데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동네를 걷다 보면 매캐한 냄새가 막 나는 집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바로 옆집에서 금요일마다 냄새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은요, 졸지도 자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요즘 한참 연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실용화된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도 없는데 운전을 하고 가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계속 깨어서 보게 되고 이게 맞나? 점검도 해야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참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어떨 때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갔는지, 이게 맞는 길인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 안에, 그 운전석 안에 손에 못자국 있으시고요, 옆구리에 창자국 있으신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끌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도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너무나 조용하지 않으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갑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너무 조용하시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데, 자, 여러분,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손에 못자국 있으신 그 손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며 여러분 인생의 간증과 찬양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모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의미구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으신 분도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할 때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버지,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주님의 지혜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아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탄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